성경에 많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듣기만 해도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유대교의 한 종파인 바리새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가 등장한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200년 전 정도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의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주변에 강국이, 아주 커다란 그런 헬라의 강국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 작고 연약한 이 이스라엘 안에 정치적인 권력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권력의 힘을 얻어서 좀 돈을 대서 이렇게 좀 정치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줄을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때 드러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파가 그런 꼴을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가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를 바라볼 때에 보았던 것처럼 정말 저런 나쁜 놈들을 봤나,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어, 어떻게 돈으로 제사장 직분을 사,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자, 율법을 지키자, 성전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켜서 나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 중심의 바리새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요, 서로 정말 앙숙입니다. 정말 아주 막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 싸움이 예수님 때까지 계속 싸우게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 때에 바리새파와 그리고 사두개파가 싸우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파가 다 마음에 안 들어. 권력 중심의 사두개파도 마음에 안 들어, 율법 중심의 바리새파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광야로 나아가자, 우리는 광야로 가서 우리는 세속에서 벗어나서 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에세네파. 그래서 이렇게 유대교의 3대 종파가 나타나게 되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바로 이 파들이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절까지 그대로 이스라엘의 아주 3대 지파로서요, 아주 중요한 종파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파는요, 원래 나라를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이방으로부터 거룩함을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라는 이 이름이요, 나쁜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 공격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 바리새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그걸 욕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의 이름은요, 아주 좋은 이름이었어요. 바리새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는 데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페루심이라는 말은 분리되었다, 또 이렇게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이러한 단어예요.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분리된 자,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신성한 자, 이방이나 부정한 세상 속에서부터 분리한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담아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나타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못 살게 구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고자 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과 참된 안식을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보내시고자 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가장 제자 같았던, 가장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가장 성전 중심이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가장 말씀을 잘 알고, 가장 예배 중심이었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몰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떻게 시작이 되냐? 안식일로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자들이 배가 고플 때였어요. 배꼽 시계가 땡땡땡땡땡 막 울려요. 밥 먹어야 돼. 그런데 밥이 없어. 너무나 배가 고파. 그런데 또 하필 그때 또 밀밭을 지나가시네. 밀밭을 지나갔는데 밀들을 봤는데 밀들이 너무너무나 예쁘게 잘 익었네요. 너무너무 예쁘게 익었을 뿐만 아니라 옆으로 지나가니까 그냥 손으로 싹 스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네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이삭을 잘랐어요. 그리고서 잘라 먹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잘라 먹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삭을 손 사이에다 놓고요, 비빕니다. 이렇게 비벼요. 비벼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그 속에 있는 알곡을 꺼내서 먹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았다라는 단어는 어쩌다가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지켜봤다는 거예요. 멀리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흠이 있는가 지켜봤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관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얘기입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네, 딱 걸렸어.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완전히 이제 걸렸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네? 라고 그것을 공격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라봤던 것은요, 유대인들의 관습 가운데에서 특히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그 미시나라는 유대인의 관습이 있는데 이 미시나에 근거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 행동들을 찝어낸 겁니다. 원래 이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39가지를 얘기해요. 자, 39가지가 뭐냐? 이런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죠. 운반하기, 불켜기, 불 끄기, 끈손질하기, 글쓰기, 지우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중간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었죠. 거두기, 추수하기, 타작하기, 키질하기, 고르기. 요것이 바로 지금 제자들이 딱 걸린 거다. 지금 제자들이 한 것이 바로 요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이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었고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정말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단단히 잡혔겠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말과 그 속을 뒤집어 엎는 이야기로 대응을 하세요. 그냥 막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야, 좀 몰래 좀 먹지 이 녀석들아, 그걸 그렇게 꼭 들키게 먹냐 하면서 제자들을 혼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말과 그 속을 뒤집어 엎는 3가지 이야기를 전하세요. 저는 이 3가지가 뭐냐, 3단 콤보, 이 3단 콤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 세 방의 콤보를 딱 맞고서 바리새인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자, 그게 뭐냐? 첫 번째, 구약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이야기를 언급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사무엘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요, 제사장만 먹어야 했던 떡을 먹었어요.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벌했냐는 거예요. 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다윗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조차도 다윗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구약의 얘기 하나 더 해줄까요? 하면서 예수님이 꺼내신 말씀이 12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구약 시대 때부터 안식일에 일하는데 제사장은 일하는데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문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한 방 먹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 콤보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자신에 대한 발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즉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보다 큰 이가 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바리새인에게는 충격입니다.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이단의 주장이에요. 바리새인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인간이 당신이 어디에서 태어났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당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다 아는데, 어떻게 당신이 성전보다 크고 어떻게 당신이 안식일의 주일이 될 수 있어? 이건 신성 모독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맞았죠? 그리고 세 번째 3단 콤보를 맞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안식일을 범하세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하십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딱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다른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생에 자기의 모든 주권이에요. 자기의 삶이에요. 힘이에요. 오른쪽은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걸 다 빼앗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 사람은 오른손으로 돌을 깎는 석공이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형편에 대해서 이 사람을 보고서 이 바리새인들은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예수님이 직접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당시 사람들이 볼 때의 그 기준에 의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병 고치는 치유의 사역을 안식일에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자, 3단 콤보를 맞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말이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12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결정입니다.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오늘 제목을 그래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로 잡았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너무 좀 과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 설교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마음을 강타하는 말이 없었어요. 이 고백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요, 이 사람들의 이 뜻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마음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한국 교회 속에,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충격적인 결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은 정작 율법의 완성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 이르러서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그토록 기다렸고 지키고자 했던 율법의 완성이 거기에 그들 앞에 그렇게 서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그분께서 그 자리에 오셨는데 어찌하여 최종 결정은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로 결론이 났을까? 제 질문은 그것이에요. 가장 제자 같았던, 자기들이 제자라고 얘기했던, 그렇게 자기들이 자부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찌 그랬을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주류가 되었고 기독교인들이 높은 자리에 서게 되고 한국 교회가 크고 거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해요. 바리새인, 그들은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어쩌면 그들의 이 결정,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라는 이 생각이 어쩌면 우리들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바리새인들, 그때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공격, 그 사람들에 대한 판단,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 그것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염려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 그들은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첫 번째로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뜻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데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데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고요, 용서를 원하고요, 정말 치유를 원하시고 회복을 원하시지 판단하고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제사를 너무나 뻔지르르하게 아무리 잘 드린다 하더라도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긍휼함이 없어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그 일에 마음을 쏟지 않을 때에 여러분,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그 뜻을 묻지 않고 또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지를 묻지 않고 질문하지 않으면은요,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뜻을 묻지 않았을 때, 잘 알지 못했을 때 저도 바리새인과 같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공격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의 인생 속에, 제가 만남 속에 정말 감사한 만남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강변교회 원로 목사님인 김명혁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김명혁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교단에 처음 시작할 때 교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학장을 하셨고 또 총회장도 하셨고요, 한국복음주의협의회를 오랫동안 또 이끌어 오셨던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또 이 북한에 정말 사역을 많이 하셔서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신학생 시절부터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도곡동에 있는 강변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목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섬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강변교회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었어요. 21세기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게 했는지요, 그냥 말 그대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게 했어요. 주일은 절대로 외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성도들이 몰래 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면 안 돼요. 예, 외식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가 예배에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아주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는요, 성도들이요, 어린아이서부터 그 우리 믿음의 세대 중에서 나와서 지난 주중에 암송한 거 암송하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가지고요, 마이크 잡고 암송을 합니다. 저는 정말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얼마나 정말 특이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리고 성찬식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 떡과 잔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복도에 무릎 꿇고 앉으십시오. 그래서 무릎 꿇고 떡과 잔을 받으면서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또 충격적인 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강변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몇 분이 주일을 빼먹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됐고 또 외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랬는데 그때는요, 이게 딱 걸렸어요. 아무튼 이렇게 주일을 빼먹고 간다는 게 이게 걸려가지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가지 마라.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안 갔어야 됐는데 얼마 뒤에 몰래 다녀왔어요. 그런데 걸리지 않았어야 되는데요, 뭔가 갔다 온 사람들끼리 서로 조용히 다녀오면 됐는데 사인이 안 맞았나 봐요. 걸렸어요. 갔다 온 것이 완전히 걸렸습니다. 들통이 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주보에 그 권사님, 집사님들 이름이 올라가면서 이분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치리합니다 하고 치리가 딱 떨어진 거예요. 대표 기도하지 마십시오, 봉사하지 마십시오, 교사하지 마십시오, 다 금지합니다.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요즘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교회 떠나실 거죠? 예, 그런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저는요, 처음에 이런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찌들린 보수주의가 어디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성도들이 순종합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그리고 처음엔 부당한 마음이 들고 불평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간증이 됩니다.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주의를 성수하려고 했는지,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이것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치리할 거야,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들어, 그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는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잖아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김명애 목사님이 그런 인생 속에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붙잡게 되었는지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 알게 되니까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김명애 목사님은 이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 11살까지 평양 인민학교를 다녔어요. 11살이 되었을 때 이제 그 한국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그때가 이제 일제시대고 막 강점기고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다가 김명애 목사님의 아버님이 김관주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북에서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투옥이 됩니다. 그랬는데 11살의 나이에 마음을 먹습니다. 안 되겠다. 이제 이쪽에서는 내가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11살에 어머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 저는 남한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남쪽으로 피난을 가겠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늘 설교 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단 한 가지의 이유와 목적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감옥에 계시는 아버지를 북에 남겨두고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 혼자서 남쪽으로 향해 달려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주의를 그렇게 지켜오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성도들이 다 알기 때문에 혼이 나도 치리를 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뜻을 찾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니까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순종하고 따라가고 거기에서 신앙의 정말 놀라운 그런 고백들, 감동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뭐 이렇게 정해놓고 똑같이 뭐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충성스럽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뜻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어요.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이 지키는 그것을 지켜야만 자기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면서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권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그 말씀 앞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연단이 있다 하더라도,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대의 왜가 아닙니다. 그걸 왜 하려고 해? 하지 마. 그런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왜예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질문까지 가게 돼요. 저는 우리에게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할 때 이제 때가 돼서 뭘 해야 됩니다. 이제 뭘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저는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왜 그 사역을 해야 됩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했었으니까, 과거에도 이랬었으니까, 저랬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당연히 하는 것처럼, 그냥 행사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사역을 해야 됩니까? 왜 수련회를 가야 됩니까? 왜 봉사를 해야 됩니까? 왜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왜 목장 모임을 해야 됩니까?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그래 왔으니까요 가 아니죠. 그 속에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만약에 정말 행사 같고 지나치는 것 같고 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역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옛날에 했던 건데 그냥 그대로 하시죠? 아니요. 저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규율을 만들어서 그렇게 죄가 없는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죠. 자기들을 중심,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민낯이에요. 자기들을 드러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짜놓은 각본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보란듯이 그들의 손을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그 병자의 손을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며 끌어내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주님에게, 하나님에게는요, 한쪽 손말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오직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과 같이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양, 한 마리 양, 오직 그 한 마리,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서 끌어내지 않겠냐고.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정신 차려라 이놈아.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 하나님이 성전을 지키라고 한 거,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은 정죄하라고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붙잡아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가끔
담아내야 할 내용보다 담아내는 도구가 중요해지면 담아낼 내용을 무시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릇 가지고 새벽 특세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담겨진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겉으로 어떤 그릇으로 담겨졌든지 간에 그 안에 보배가 담기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착각을 합니다. 담아내야 되는 내용보다 담아내는 도구, 이 도구, 주변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구성이 안 되면, 준비가 안 되면 담아내는 것을 멀리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가치없이 보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지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들, 주변의 조건들, 주변의 다른 어떤 그런 구성되는 것은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잘 갖춰진 예배의 도구들을 찾고요, 그런 것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다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누구보다 저에게 더 있어요. 제가 가장 그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나아갈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더 스타일로, 어떻게 하면 좋은 더 찬양으로, 좋은 세션으로, 좀 더 괜찮은 조명으로, 또 뭐 이렇게 화면에 잘 나오게, 자막은 틀리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것으로 신경을 쓰게 되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로 나옵니까? 내가 가진 기준대로 안 됐다고, 내가 가진 대로 안 됐다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안 됐다고, 그것이 자꾸 눈에 거슬리게 되니까 예배가 안 돼, 문제가 생겨. 자꾸 주님이 안 바라보고 그 사람이 바라보여. 그렇게 되는 것이 점점 바리새인화 되는 거예요. 더 편해야 되고, 더 쉬워져야 되고, 더 화려해져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렇지 못하면 은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죠.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선교지를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예배 드렸을 때, 선교지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건물이 없어서 숲에서 예배를 드린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20-30명이 모여서 언제 잡혀갈지 몰라가지고 숲속에 모였어요. 숲속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악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조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함께 드렸던 그 예배는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30도가 넘는 무더운 여름 한복판에 에어컨이 없어요. 선풍기, 천장에 돌아가는 선풍기 몇 대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온몸에 땀이 그냥 비 오듯이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그 안에서 2시간, 3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지 몰라요.
북 하나 가지고 1시간 동안 찬양을 합니다. 너무나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찬양이 1시간, 설교가 1시간, 그 다음에 간증이 1시간, 아무리 그렇게 진행이 된다 해도 어떤 누구도 예배가 길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기준하는 것, 그것으로 꽉 차 있으면은요, 예배의 감동을 다 빼앗깁니다. 성전의 목적, 제사의 목적, 안식일의 목적을 놓치면은, 정말 그 바라볼 대상을 놓쳐버리면은요, 뭘 보게 되냐면 주변의 환경을 자꾸 탓하게 됩니다. 자꾸 조건들을 따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예수님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예수님을 누리지 못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 결정이에요.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른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러는 자기의 이기적인 태도와 집착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런 붙잡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 정말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 필요해요. 그런데 불편하잖아요. 그런 거 내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 아닙니까? 제거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 아닙니까? 너무 불편하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고 주님이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지켜나가려고 할 때는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고요, 섬김이 필요하고 함께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드리는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 데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 놓고서 판단할 때는 말씀 가져다가 판단해요. 말씀 가져다가 질책해요. 말씀 가져다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의 주인이시며 상처를 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분이시고요, 늘 새롭고 즐거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자유하고요,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추잡한 것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이 기준이 됐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중심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만 했어요. 성전과 안식일, 율법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때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시선이 늘 자기들 안의 이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욕심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시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일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저에 대한 질문으로 왔어요. 저에 대한 마음으로 왔어요. 가장 제자다운 자리에서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의 뜻을 알려고 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지 않는다면요, 자기의 생각만으로 꽉 차 있고 나의 기준과 나의 기득권 이거를 붙잡는 것에 꽉 차 있다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전혀 없다면요, 우리도 바리새인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 고집, 내 중심적인 관계,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 대한 편애, 그리고 이익만 따르고 손해는 멀리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바리새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고 진정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대입니다. 반대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알려고 애쓰는 삶. 이게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생각들이 내 삶에 가득해지도록, 정말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주님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실 것인지, 그것을 늘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내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육체의 그 이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것을,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작업, 주님을 자꾸 모셔야 되는 작업, 들어오시게 해야 되는 작업, 늘 들어오시도록 주님을 환영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늘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이 말씀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